자, 오늘 이 구원의 흔적이 있었던 이 사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선교여행입니다. 첫 번째 선교여행. 여러분, 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사건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서로를 향한 존중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거. 오직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하여 간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오늘 이것을 믿고 나아갔던 게 바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갔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기명 성도님 때문에 우리 정수가 안 보이니까, 아니야, 장기명 성도님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칸씩 옆으로 옮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도사님이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유지정사님이나 제가 얼굴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강단이 좀 낮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복음의 전파인데, 이 복음의 전파가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획하는 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냥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간 거죠. 여러분, 가기가 참 어려웠을 거거든요. 저 같아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옆에 어느 교회 목사님네 교회에 아이가 이제 있는데, 이제 아이가 태중에 있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성도님이 이제 아이를 가졌어.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유산을 하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어. 그래서 거기 찾아갔는데, 근데 교회에 이렇게 단톡방이 있었대요. 단톡방이 있는데 유산이 됐다는 기도 제목 올린 지 2시간도 안 돼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계속 위로를 하시는 거죠. 위로를 하시는데 이제 그 위로가 너무 강한 위로였던 거예요. 그 위로가 너무 강한 위로였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래도 지옥에 안 간 게 어디냐, 뭐 이런 얘기 한마디가 이 세 가족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세 가족한테 애가 이제 죽은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유산한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지옥에 안 간 게 어디냐, 이런 말 때문에 그 세 가족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집사님. 여러분, 근데요, 흔적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흔적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그 성도님을 봤을 때, 그 성도님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흔적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 흔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에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셨는데, 그 새로 이번에 아이를 그 유산하신 그 성도님이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그걸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위로하려고 했지만 너무 심한 말을 했던 그분을 도리어 위로하는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저한테 그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라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라나면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전파가 나타나는 사건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해와 모욕이에요. 방해와 모욕.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여러분, 방해와 모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도 방해와 모욕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성숙한 사람이 그 문제를 이렇게 덮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방해와 모욕은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욕을 또 방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보면요, 모욕과 방해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욕과 방해의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소금 맞아본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 예전에는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소금을 막 던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소금을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얼굴에다가 탁 던지면 그냥 맞는 거죠. 뭐탁 맞고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소금을 던졌는데요. 자, 이게 모욕과 방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이런 모욕과 방해를 넘어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과 방해를 당해도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냈는데 우리는 교회 내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막 견디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가난한 성들이 참 많은데 이 가난한 성도들 중에 목회자와 장로, 권사들의 자녀들이 많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분란 때문에 거예요. 분란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의 흔적과 구원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처의 흔적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뭐냐면 저는 가난한 성도 그러면 이제까지 별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이 떠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목회자나 또는 장로나 권사 그러니까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이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교회의 갈라짐이나 교회에서의 상처, 싸움 이런 것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들어갈 때 그것을 쿠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냉랭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던지면 바로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딱 뭘 던지면 바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걸 이렇게 흡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번에 일본 선교여행을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일정도 그렇고 근데도요 일본에 가신 그 여성교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90% 이상이 다 쿠션이 있어요. 쿠션이. 그러니까 뭐가 탁 들어가면 뭐가 좀 날카로운 딱 말해도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 그래서 저는 제 배가 좀 나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쑥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툭 하고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날카롭게.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모욕 정도는 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예전에는요 매도 맞았잖아요. 우리는 매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싸워도 사실은 때리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면 방해와 모욕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다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예전 어른들 말씀 중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의 책 중에 보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치유자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연습해볼까?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네, 아니 이거 진짜로요. 네, 한번 다시 인사해서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방해와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매는 안 맞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40에 하나 감암해. 즉 정상인이 되기 직전에 39대라는 매는 뭐냐면 정상인이 아니라 비정상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욕과 그 흔적을 가졌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구원의 흔적을 갖기 위하여 담대히 남은 4일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전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 양명 목사님 어떻게 전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우리 이정숙 선생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장은혜 입사님도 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네, 정수는 일단 패스. 네. 네, 왜냐면 제가 물어보려 했더니 벌써 고개를 왜 이렇게 숙였어요? 네. 장기범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오늘도 만약에 아이들이 있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날 제가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면 아이스크림 집이에요, 권사님. 아이스크림 집인데 그 아이스크림 집이 저희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때마다 갑니다. 때마다 가가지고 500원이에요, 아이스크림이. 맞죠? 5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거기에 1,500원짜리 모찌가 있다고요. 비싼 모찌가. 그래서 매일 가면요, 그 모찌를 한 3개씩 삽니다. 그럼 3개만 사서 4,500원이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교회 다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나 여러분 지난주에 갔던 기억하시 애들 쫙 데려가서 제가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목사님 얼마 전에 가니까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도 지금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고 이제 드디어 오늘 아니면 금요일 날이 저의 이제 운명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일정을 보니까 그분이 주일날은 거의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을 12시쯤 열더라고요. 네, 제가 스토커는 아니지만 이렇게 딱 스캔했더니 12시쯤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와서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12시면 끝나는데 12시면 끝나나 뭐 어떻게 이러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엄청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는 하루에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어야지. 뭘 그렇게 많이 먹냐. 그때 얘가 뭐냐면 아버지, 제가 많이 먹어야 아버지가 또 그 집 가서 아이스크림 사오고 전도하러 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집에서 나한테 말로 지는 사람이 없을까? 왜 다 나한테 이렇게 이길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이럴 수도 없어요. 야, 그래도 너무 많이 먹지 마 이러면서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가야 돼요.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떨릴까요? 계속 떨려요. 사실 지난주부터 가서 딱 하려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딱 가서 봤는데 막 손님들이 약간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때가 아니다. 때는 이때 아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오늘 제가 담대함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과 한데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전했는데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듣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겁니다. 네, 가끔 가다가 양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인간적으로 양심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요. 어르신들, 할머님들은요, 양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먹은 만큼은 오십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어떤지 아시죠? 마음이 동하기 전에 오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자, 근데 제가 담대히 이제 전화를 가는데 왜 우리가 담대히 전해야 하면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요, 우리를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도전에서 삼고 하는 분들이 아이스크림집 아저씨가 있고요, 요 앞에 찐빵집 아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12시쯤 물렸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찐빵집에 아주 자주 갑니다. 네, 그 새우만두 거기가 사 먹고요. 여러분 꼭 이 앞에 종점을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햄버거 가게에서 왔어요? 이런 얘기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 이방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빛. 여러분, 빛이 뭔지 아시죠? 제가 새벽에 이제 여기를 딱 오면 이제 전사님이 불을 켜고 있잖아요. 전사님이 불을 켜고 계신데 이제 어쩌다가 제가 또 일찍 와야 되는 일이 있어서 또는 밤늦게 딱 들어오면 여기가 캄캄해요. 근데 여러분, 저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빛이 확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어둠을 몰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어둠을 몰아내는 교회. 여러분,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땅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셔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어둠을 몰아내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구원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무엇을 얻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큰 교회를 세우지 뭐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가장 큰 교회였거든요. 그들이 간 건 뭐냐면요 그냥 주님의 명령 이방의 빛으로 삼고 이방의 구원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이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단순한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이 듣고 뭐하며? 기뻐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했을 때 다른 거 괜찮아요. 기쁨이 넘쳐나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뻐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뻐야 돼요. 여러분 미소를 한번 싹 적으실까요? 네 미소를.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이제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 못 가겠다고 했더니 단순하게 유학본을 이렇게 보내주신 데 뭐냐면요 칭찬전도예요. 칭찬전도. 네 그래서 뭐냐면 딱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미 사람들은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음식점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아니면 음식을 딱 먹어보고 정하세요? 맛을 보고 정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 딱 들어오잖아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 사람들 얼굴을 보고 정한답니다.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겠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 말하겠다는 뭘 보고 정하냐면 옆 사람 얼굴을 보고 정한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고. 자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네, 다닐만한 거 아닌가. 네, 진짜로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교회를 다녀보면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몸이 약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이 아파서 2년 동안 사역을 못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2년 동안 사역 못하면 뭐 할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집에서 막 일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막 남는 시간에 이제 일을 시켜요. 뭐 사무실 가고 그러는데 그 주말에는 뭐 할까요? 주말에 교회를 가는데 예배를 하루에 3군데에서 5군데까지 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시절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예배 감격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새벽에 딱 가면 새벽에 딱 들어가면 저희 교회 옆에 성진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야, 근데 이 성진교회는 성도님들이 진짜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진짜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성도님도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새벽에만 갔으니까 그 교회 상을 모르지만 아마 목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새벽에 가면 일주일에 한 2번은 전도사님 앞에서 찬양회도를 10분을 하세요. 그날은 어떤 날이 이 목사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저도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그때는 뭐 젊을 때니까 이거 뭐야 이거 담임 목사님 뭐 이래 새벽에도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해 뭐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좀 몸이 좀 안 좋으셨던 목사님 같아요. 일주일에 두 번은 하여간 전도사님 와서 찬양회도를 하다가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계속 해요. 그럼 이렇게 저도 이제 봐요. 교인들도 다 느끼죠. 이렇게 시계를 딱 보면 한 10분 정도 지났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설교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늦게 오신다 아니에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오시면 정확히 5시에 이제 새벽기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제일 많이 느끼시면 주일날 그렇게 잘 안 오세요. 근데도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가끔 가다가 담임 목사님이 안 나오셨을 때 안도감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 듣는구나. 왜냐면 전도사님이 시리즈 설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못 갈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오늘 내일 어떻게 될까 막 기대가 막 되는데 그 다음날 딱 전도사님이 찬양도 길게 하면 안도감이 돼요. 담임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으시지만 전도사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아침에 거기서 새벽기도를 5시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7시에 이제 아침에 간단히 씻고 나서는 어디로 가냐면 소망교회 그리고 지구촌교회 온누리교회 3일교회 하루에 4군데 5군데 예배를 쭉 드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마다 어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어쩜 꽃살같이 다른지
2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한 100번 정도의 주일을 지냈잖아요. 예배는 한 300번에서 500번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루에 평균 3번에서 5번 정도. 근데 그 시간들마다 저에게 정말 기쁨이 넘쳐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많은 교회를 가면서 경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가 벌써 한 15년에서 한 20년 전이거든요. 네, 그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때 그 교회들을 보면요, 지금 다 제가 이 교회는 이렇게 했구나 하는 교회들은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딱 들어가는데 벌써 환한 교회가 있어요. 환한 교회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 어떤 교회는 여성교회 회장님 이게 있더라고요. 여성교회 회장님. 여성교회 회장님이 딱 아침에 제가 여성교회 회장님 따는데 얼굴이 환해요. 우리 권사님 저 얼굴이 환해요. 네. 그리고 그냥 얘기해줘요. 식당도 알고 있는데도 얘기하고 막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정말 그 다음에 가보면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큰 교회들이었거든요. 큰 교회들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보잖아요.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얼굴을 잘 안 마주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도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10번 정도 갔는데 10번 정도 갔는데도 누구도 저한테 아는 척 아무도 안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네, 오랜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 교회는 지금은 약간 어려운 교회가 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는 걸 말하잖아요.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다 믿었다 이런 거예요. 다 믿었다. 근데 이 다 믿었다에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이 준비된 지가 작정된 자만이 다 믿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요, 전도가 돼요.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특징이 뭐예요? 외국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더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작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작정된 자는 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 열매가 없어요? 라고 질문을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개척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전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더딥니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네 교회는 지금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아니요, 한 10명쯤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작정된 자는 다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10명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세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거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된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 나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복음이 전해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작정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도 목사님, 저는 너무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세미나를 하다 보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49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49절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여기 앞에 이 접속사가 하나 붙는 게 있어요. 네. 이 중간에 뭐가 붙냐면 그리하여라는 게 붙어요. 그리하여.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네. 패드가 나갔어요. 저 패드가 나가가지고 자 보세요. 오늘 세 가지 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네, 작정되는 다 믿었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부흥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부흥이 안 되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가정으로 여긴다면 아니 저 권사님네 가정은 저렇게 기도응답인데 우리 교회는 왜 기도응답이 없을까? 우리 가정은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 제가 전도사님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예배 때 참석하는 약 97명 그리고 그 외에 오신 분들까지는 약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적을 때는요 70몇 명도 와요. 많이 올 때는 100명도 와요.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날씨가 좋거나 또는 비가 오면 새가족들이 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받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 뭐냐면요 바로 49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리하여 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작정된 자는 다 믿었거든요. 근데 그 작정된 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전도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작정된 자가 믿기 시작하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우리 이 구산동에 두루 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번 목장 미러 축제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다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작정된 자는 믿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된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첫 번째는 기쁨이 넘치죠. 자 두 번째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다 믿는다는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명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밖에 안 돌아왔나가 아니라 그 한 명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었던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그리하여 그 말씀이 온 지방에 퍼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